제목이 좀 깁니다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 또 복음의 내용,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섰다. 만약 그 말,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가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듣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그걸 굳게 지키고 믿었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뭐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구원의 길을 조금 알고 설명만 할 수 있어도요, 이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지 않아요. 또 이걸 믿지도 않아요. 어쩌든지 안 믿으려고요.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에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념하고, 어제 저녁에는 제가 좀 마음에 교회방에다가 싹 올릴까 하다가 투기고방하고 전도미션방에다가 우리가 하나님 새벽을 깨웁시다. 부활의 아침에 진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 향유를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죠. 살아나셨는데 기름을 가지고 바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그 나와 있는 첫 번째 단어가 안식 후 첫날. 그게 주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한 게 아니라 이 날을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날을 이제는 주의 날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모든 사망과 저주 재앙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단순한 일요일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모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금요 예배는 왜 모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지기 위해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날을, 그 기도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도 그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어떤 이 예배가 아니라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인 거예요. 작은 모임들,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작은 하나의 이런 모든 시간들이 이게 전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요, 그냥 모이지 말고 또 이 새벽에 모일 때도
그냥 모이지 말고 이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날들을 사모하고 그런 시간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안 됐냐?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도 어릴 때 성경을 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말들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이런 이 말씀들 이것만 알아도 얼마나 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비밀을 아는 건데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세히 안 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창조주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요,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뭐예요? 뭐예요? 예,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하는 게 우리의 뭐라고요? 본분이라고요. 본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본분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임이요, 예배자의 이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한 것을 잘하지 못해도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고요?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한 복과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나지면 반드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로 보실랍니까? 무상 많이 섬기는 가문일수록요, 대가 끊어져요, 대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여러분요, 우리가 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살아나면 반드시 삶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대단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현장에서 좀 가정에 또 삶에 산업에 조금씩 우리가 얻고 응답을 받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가끔 요즘 제가 어제 울산을 갔다 오면서요, 하여튼 한 번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멀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울산 갔다 올 때 너무 멀어. 인천보다 더 멀어. 아유, 멀대요, 멀대요. 근데 사실 미국 가보면요, 그 버스 타고 기본 5시간, 6시간 하는 그냥 기본이라.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렇게 뭔가 모르겠어. 그래요. 가고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겠냐.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거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어제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놓고 말씀을 준비한 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렘넌트 로드맵을 좀 전달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떨어진 주제가 그거보다는 어쩌든 좀 말씀의 흐름이나 예틀을 깨는 138 집중에 대한 부분을 포럼하기 위해 말씀을 좀 쭉 정리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받은 또 응답과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목사님하고 잠시 대면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 렘넌트 로드맵 하라고 하나님 하시는구나 해서 그냥 좀 2가지를 준비해서 간 거죠. 로드맵을 포럼할 건지 하고 이 2가지 가서 또 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쭉 정리했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저희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에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또 보니까 그 교회 늘 제가 인터넷이나 SNS에서 한번 보면 좀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아주 칠판에요. 저처럼 이렇게 안 해요. 그림을 아이들에게 볼 때 얼마나 그림을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면서 칠판 전체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교를 해요. 보니까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렘넌트 사역에 대한 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런 보니까 그 교회에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 렘넌트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포럼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데요,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는,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포럼을 하시는 게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는 정도가 아니다. 내 가슴이 먹먹하다. 내 가슴이. 예, 이 일을, 이 렘넌트 운동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명. 목사님이 지금 한 지난 4월부터 계속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 가슴들을 지금 하나님 갖게 하시는 거라. 내년부터는 이제는 렘넌트 운동 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번 집중신학원에 오시는 강사들마다 전부 렘넌트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 본인 말씀이 그래요. 이제 내가 앞으로 10년을 렘넌트에게 집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본인이 내가 그러고 나면 70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하다. 진짜 이 복음 운동이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음 운동이 이제 이 교회에 그냥 어른들 그냥 각인뿌리 치질 바꾸는 집중으로 끝나는 이 하나님 앞에 운동이 아니라 이제 우리 후대에게 집중시켜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이 후대들이 이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이제는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응답을 받게 되겠구나. 목사님 말씀이 내가 그러고 나면 70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참 마음이요, 좀 제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지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남은 시간 동안 뭘 남기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 사업을 해가지고 뭘 남기겠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잘하고 열심히 남긴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뭐에 올인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아멘. 어디에다가 내 생을 걸고 내 삶을 걸어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작품 RUTC입니다. 아멘. 진짜 우리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르게 치유되고 서밋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치유 서밋 문화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나오기를 바라요. 이 교회는 다민족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라. 한 명 아멘 하네. 예. 저 동남아 같은 데서 진짜로 훈련시킨 제자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훈련시킬 교회가 없다. 장대교회가 제격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아멘 크게 불더라고.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본부 중심의 교회가 되라. 아멘. 예, 본부 중심의 교회가 되라. 하나님 그래요. 이왕의 복음운동하고 이왕의 복음운동에 대열해서 가는 거라면 하나님 앞장서서 본부 중심의 교회로 섬기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라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이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왔다 아닙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영계에서 하늘에서부터 뭐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 자신의 삶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답답해지고요, 공허해지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다 하지만 그 마음에 허무와 공허를 채울 길이 없어요. 답답함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두 눈을 뜨고 걸어가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길이 안 보여요. 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못 찾도록 그렇게 설계된 존재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존재로 사람은 지어진 거라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혼돈공허 흑암이에요. 이미 하늘에서부터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타락한 천사의 활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 타락한 천사의 사탄이 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해요? 미혹합니다. 미혹해. 아담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 호세아 6장 7절에 보니까 반역자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미혹하는 미혹의 이 모습이 딱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번에는요, 구역구역마다 기관마다 포럼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요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해요. 읽어보도록 해야 돼요. 이것도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듣기만 듣지 안 읽어본 사람이 가닥할 수 있습니다. 창대교회도 꼭 읽어볼 수 있도록 이 속에서 나의 문제를 찾게 도와줘야 돼요. 아, 내가 여기 있었구나. 지금도 사탄이 나를 이 뱀을 통해서 미혹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사탄이 나를 삶을 통해 문제를 통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거짓 주인 나를 가지고 자꾸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설 수밖에 없도록 나를 계속 속이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도 속인다니까요. 지금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그냥 하와가 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러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요 더 이상 깨달을 수 없고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 단절 자태가 사망이고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법에 붙잡힌 게 아니고 이제는 사망의 법에 붙잡혀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늘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속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소속이요 지금 하나님 자녀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세시로 야야 없는 걸로 치자. 지금까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싹 없애버리고 다시 사람 만들고,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요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시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가시고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버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하나님도 지시기로 계획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 모실 때 우리 사람 하나 있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요. 그런데 뭐요? 그냥 우리가 이 성경 이런 하나도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그냥 떨어져 버리면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 인간이 범한 죄와 그 허물을 담당하시기로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못 바꿔요.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자기가 어디 집안 좋은 데서 나온 줄 알아요. 돈 좀 있다고요. 배경되고 학벌되고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문이 안 좋아.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그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잘나도 못나도 죄인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고 어떤 상태에서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속에 있는 나는 뭐다? 죄인이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절대로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멘. 별것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세상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책임지시고 담당하실 길을 여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여성도 여자 여성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여성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진짜 여러분, 성경에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 저 성경 여기 이 세 개만 여러분 알아도요, 따라합시다. 다 알고 있는 거다.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성경 구절 저 세 개만 알아도요 다 아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어떻게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건데 반드시 어떻게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부터 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라 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예수님 참 구원자가 오시면은 그 구원자는 어떻게 오시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오셔서 반드시 뭐냐?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실 것이다. 어떻게 죽을 건지도 다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이게 전부 뭡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요, 십자가 지실 부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5절로 6절에 보면 뭐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질을 당하실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죽임당하는 분이 오실 건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도 석가모니는 구원자 아니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봐도 마호멧은 구원자가 아니요.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안다면 뭐요? 마리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헛된 마리아가 뭐 부활 승천했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걸 몰라.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읽어도 못 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안 보여요. 들어도 못 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압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실 것이다? 날짜까지 기록하셨어요. 사흘 만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 뭐요?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구원자가 오시면 그분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 8절로 11절이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의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아멘. 왕 대신 그리스도, 부활의 주, 왕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를 이미 예언하고 계시다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고. 그분이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자를 따라올 것이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한 것처럼 요나서 1장 17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다 이 예언하신 말씀들을 다 쓰자면 오늘 다 못해. 근데 여러분요,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메시아 구원자는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아멘.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자, 여러분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오셨다고 하는 부분 오시고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죽으시고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약속대로 뭐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할렐루야. 예, 이걸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법적으로 우리를 죄와 모든 사탄과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범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데 중요한 건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냐? 이 과거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난 인류의 모든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 이 사망의 법 가운데 태어나고 지금도 내가 죄인으로 운명에 지금 내가 붙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감사가 되고, 야 내가 이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인생이었구나, 이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내 삶이 이제는 전도를 위해 살아가는 게 맞구나. 후대 살리고 남은 후대 살리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게 맞구나. 법적으로 여기서 해방된 겁니다. 아이들이요, 감옥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는 게 뭔지 몰라. 해방이 뭔지 몰라. 망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망했다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육신적으로 망하는 이것만 느껴봐도, 야 알아도 그래 뭐요, 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그왜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그거 좋은 말이에요. 그 좋은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좋은 말로 할 때 안 들으니까 뭐요? 매를 맞는 거라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자녀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매가 무섭냐 말이 무섭냐. 이것들이 애들이 뭔 말인지 모르더니요, 어제도 어떤 우리 아들 하나를 데려다가 말이 무섭냐 매가 무섭냐. 말이요. 이제는 말이 뭔지 알아 이제. 말로 할 때 들어라. 안 그러면, 말씀으로 하시는데 못 깨달으면 뭐라고요? 종하고 짐승은 맞아야 말을 들어요. 늘 종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돼. 자꾸 당해야 돼. 우리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진짜 고통은 뭔 줄 압니까? 매를 맞을 때 내가 맞으면 차라리 나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직접 안 당하면 못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 더 큰 아픔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가 범한 일들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형을 하고 막 죽일 때도 어때요? 부모를 놔두고 옆에 자식들을 먼저 막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살아있는 부모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 후대와 내 자녀들이 무너지는 걸요, 그거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면 됩니까? 여러분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이제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 여기서 우리를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이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요. 고린도전서 오늘 전체를 한번 다 묵상하고 오세요. 오늘.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모든 길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은 자의 영이 아니고 이제는 산 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 오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눈에 보이게 여러분에게 확증시켜 주는 게 뭐냐? 세례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이제는 나를 주장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요, 우리의 표와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뭐요? 더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57절부터 58절 봐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더욱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는 헛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요, 제자들과 500여 형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막달라 마리아, 또 그와 함께한 마리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뭐요?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미칠 일이죠 진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 예수를 괴수로 이단으로 알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였는데, 베드로가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요. 자기는 지금 뭐요? 이제 예수님 죽었고 이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 부활하신 부활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도망가듯이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건 맞습니까? 이제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이 부활의 주를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봐보세요. 13장부터 쭉 봐보세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에 뭐요?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고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뭐요? 그때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와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봐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다시 말해 뭐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10달도 못 채우고 사람이 쉽게 말하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완전히 이 말하자면 모자란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뭐요? 내게까지 그 부활의 주를 보이시고 내게 그 부활의 주께서 찾아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를 전하고 사십니까?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진짜 내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에서 실제로 뭐요?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대충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요 진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주를 체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지 말고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완전히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혼란스럽고 왜 자꾸 갈등이 오고 왜 방황이 됩니까? 부활의 주를 잡고 주인 삼고 안 살고 나를 주인 삼고 살아가니까요. 우리 성도들 나는 부활의 주를 만났는가? 나는 오늘 부활의 주를 누리고 전하고 사는가? 오늘 여러분 확인하고 이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 전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지금도 세상은요 그때 그 시대하고 똑같아요. 각종 이런 이 잘못된 말들과 이런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뭐요? 가치 없게 만들어요. 지금 그때 말하지 않을까? 야, 그저 덜 죽였는갑다. 제자들이 훔쳐갔어. 왜? 제자들이 훔쳐가 버렸다는 거요. 그 말은 뭔 말이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증거요. 맞죠? 그리고 야야 그 좀 덜 죽였는갑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살아있다는 증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아, 환상설. 헛것을 그들이 헛것을 본 거야. 뭐라 그래요? 그 말 자체는 본 사람이 있다 없다?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야.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 유대인들과 이 말하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소문이 전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는 뭐요? 이제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마리아도 부활했다. 이해돼요? 어쩌든지 믿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데 중요하고 안타까운 건 신학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미국이 무너지는 교회의 이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강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비밀을 강조하지 않고 딴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말하자면 목회자들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미국 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하는 교회에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볼 때요 소중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말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요 소중한 교회가 맞습니다. 이 말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참 복받은 사람들인 건 맞아요.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의 증인이 되시라고요. 아멘. 이제 그냥 막 겨우 나 한 사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내 신앙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말하고 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을 기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주님을 만났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이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면 결코 소망이 없었던 죄인이요 운명과 저주 아래 놓였던 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